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11번째 공부 통일한국 시대 2번째 시간, 또 이 시간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쉬어서 또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 배웠던 것들 잘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다 주일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잘 계셨죠? 퍼즐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 쉬어가지고 이게 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잘 또 기억이 나셔가지고 금방 맞추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집에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아유, 딱 치가 나네요. 아니 계속 이것만 했어. 각이 그냥 딱 맞게 그냥 딱 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멀리 정말 제가 되게 계획적이거든요. 휴가를 짜도 엄청 계획을 짜가지고 엄청 타이트한. 젊으세요? 부모님은? 네, 제가 계획. 부모님 연세가 젊으세요? 그게 있으시죠? 70년, 70. 아이고 젊으시네. 그래서 이제 저 엄청 타이트하게 짜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막 이동 시간 짜고 식당도 다 짜야 되고 뭐다 짜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안 짜려고 하는데 짜라고 하면 제가 짜야죠. 이제 사람도 안 짜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짜면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그거를 최대한 소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름 휴가 때 3박 4일을 진짜 그렇게 짜놓고 그대로 다 했어요. 그거를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엄청 타이트하게 잘 했는데 요번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니까 또 열심히 짰죠? 타이트하게. 근데 처음부터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도 제대로 생겼어. 왜 그러죠? 와, 처음부터 틀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목포를 또 만약에 혹시 가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목포는 여수나 속초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낙후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렌트카에 대한 부분이나 식당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체험이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이 상대도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되게 안 좋아요. 일단 그런 기본 세팅이 그렇고, 월요일 날 가면 안 돼요. 월요일 휴관이 엄청 많아요. 월요일 식당이든 뭐 휴관, 휴무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월화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힘들었고. 근데 오히려 좋지 않아요? 한가해서? 저는 타이트하게. 부모님은 좋으실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뭐 일부러 그렇게 되는. 그래서 진짜 날씨도 조금 안 좋고 이렇게 또 비 온다고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막 다른 데 하고 막 이게 엄청 많고, 식당도 많이 닫고 인터넷에는 열려 있다고 하는데 다 닫아 있고. 인터넷 안 맞더라고. 아, 힘들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십니다. 뇌매 거기에 가지고 아니 가끔 세진 쌤 종종 봬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자주 뵈는 거 네. 같아요. 자주 이렇게. 나가서. 잘했어. 아, 그
제가 칠는데.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저 어제 이거 다 주셨네. 감사합니다. 많이 충분히 말씀해주세요. 아, 네네. 네. 여기 치워놔. 다들 잘 맞추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고, 잘 또 외우고 계시고, 또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한 주 쉬고, 이제 통일왕국시대 2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2,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교재 나눔 이렇게 해서 6월 말에 딱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났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를 왔어요. 사사 시대가 이제 한 34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통일왕국 시대가 총 몇 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통일왕국 시대? 쉽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통일왕국 시대는 왕셋 그리고 똑같이 40년씩. 그래서 이제 120년. 되게 그 통일왕국 시대는 되게 기억하기도 외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1050부터 1050부터 930.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120년 이 정도 되는 기간. BC니까 이제 점점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이 통일왕국 시대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발전해 있죠. 그래서 사울 왕 때, 뭐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발전해 있는 이스라엘의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왕국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주변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강한 나라. 그리고 무기, 전쟁 이런 거에서도 탁월한 승리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 특히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 시대만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되게 웅장하고 또 몇 년을 들여서 엄청난 재료로 황금과 백향목과 좋은 것들로 성전을 만들고 약간 그렇게 이 되게 찬란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고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 또는 어떤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찬란하게 발전된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이 당시 BC 1050년 이 정도 그 통일왕국 시대에 저희 나라는 삼국시대도 가기 전이었대요. 고조선인데 청동기 시대. 그리고 고인돌 만들고 있었대요. 고인돌.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과 비교해 보면 막 그렇게 막 황금으로 막 백향목으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막 그 부족 또는 족장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고인돌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청동기 시대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비파형 동굴 막 이런 것들 나올 때 여기는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 가나안 민족들, 그 주변 나라들은 이미 철기 문화 때문에 병거들, 철병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요 문명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지난번 시간에 되게 애매하게 끊겼었죠. 지난번 마지막 부분이 그 다윗이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블레셋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워라 했을 때 이제 다윗이 100개도 아니고 200개를 배워와가지고 미갈과 결혼한 내용들까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맨 위에 프린트를 보시면 19장부터 31장까지의 좀 매우 긴 내용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도피 내용입니다. 다윗 이제 사울이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라고 하는 그 노래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질투심에 휩싸여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성경에 되게 길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무엘상 19장부터 약 31장까지 됩니다. 상당히 큰 기간이 있는 그 다윗의 도피 내용은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했어요. 과감하게 삭제를 한 이유는 너무 길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길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어떤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뭐 이런 기간대에 제가 뭐 특강이나 또 그런 기회를 삼아서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내용은 다 빼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후의 스토리랑 조금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에 도피 초기에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이 한 명 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 누구냐? 이름이 아비야달입니다. 이 아비야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피 초기에 다윗이 높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높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떡과 무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고 또 진설병 그 떡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때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 죽어요. 다 죽게 되지만 그때 피신해서 다윗에게로 왔던 제사장 한 명이 바로 이 아비야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달이 다윗의 도피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다윗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후에도 이 아비야달이 좀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고 오늘 공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아비야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다윗이 엄청나게 도피를 해요. 결국에는 이 다윗 도피가 언제 끝났느냐? 사울이 죽고 나서야 끝나게 됐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31장에서 죽게 되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제가 이제 사울 이야기할 때 이 통일왕국 시대 특별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게 많다라고 했었고 이 사울이 죽음에 있어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뭐 말기수와 뭐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도 죽고 하면서 이 사울 가문이 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게 되는 이 내용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울이 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국 죽게 되고 그래서 막 그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뭐 시체를 막 이렇게 막 벽에다 걸기도 하고 되게 조롱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문명 세계를 보면 당연히 이제 승전 국가가 패전 국가를 되게 조롱하는 게 이제 되게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법계 이야기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스토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매달고 얼굴을 가져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등장을 해요. 길르앗 야베스 아마 지도에 보시면 지도에 표시하신 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 길르앗 야베스가 종종 나왔어요. 네. 길르앗 야베스가 종종 나와가지고 아마 기억이 나야 돼요. 왜냐면 사사시대 때 이 길르앗 야베스가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가 거의 진멸까지 가서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에게서부터 구원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지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몰래 밤에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는 일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울의 처음과 사울의 끝에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즉위 초기 때 이 암몬 나하스라고 하던 왕한테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 오른 눈 다 빼야 너네들 우리가 약조해가지고 우리 종될 것이다라고 그런 협박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가 결국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주게 되는 일이 사울의 왕 즉위 초기에 있었고, 그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이 죽었을 때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대신 장사 지내주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사울에게 갚았다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초기에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에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가 앞과 뒤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부터 흥경을 읽어 오셔서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윗의 통치 역시도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을 온전히 통일왕국을 다 다스렸다는 것은 아니고 유다, 헤브론, 그러니까 유다 지역, 뭐 이렇게 좀 경계를 나누자면 헤브론 지역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는 기간은 33년 해가지고 4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이 사해를 주변으로 세 가지 되게 중요한 도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맨 위에가 어디죠? 베델이고, 여기 가운데에서 조금 위에가 헤브론.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부에세바. 다 까먹으셨는데. 부에세바. 네, 이렇게 있죠. 제가 요번에 주일 오후 설교할 때 여기 부에세바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이렇게 잠깐 나온 건데,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딱 다 캐치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여기 헤브론,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고 이게 7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33년을 다스려서 총 40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 그쪽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죽임 당하지 않은 이스보셋.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조금 정치적인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건너뛰자면, 결국 이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당시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고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을 내가 당신한테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 그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간 복잡한 내용을 조금 빼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인원 파악. 인원 파악 맨 끝에 거의 맨 끝으로 가. 인원 파악. 인원 파악 중요하죠. 몇 명씩 이렇게 된다. 중요하지만 아니. 예, 뭘까요? 여기에 프린트글에서 살짝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다윗이 수도가 유대를 다스리는 헤브론이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헤브론은 조금 남단 또는 이제 유다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약간 그런 지리적 위치로적으로도 조금 있고 여기 지도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티가 잘 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로 삼을 만한 그 곳이면서도 아직 남유다 지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경 내에 있으면서도 점령하지 못한 아직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읍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여부스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그곳을 아무도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그곳을 다윗이 나가서 점령을 하면서 다윗의 그런 힘, 다윗의 그런 능력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수도도 그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는 일이 사무엘 하 5장에 있는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그래서 여부스인들한테 그걸 빼앗아요. 근데 그 빼앗는 그 과정에 그 난공불락이래요. 예루살렘 난공불락. 그래서 이제 전공법으로는 되게 점령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서 수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특공대가 수로, 그 물길 그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부터 성문을 열어서 군사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지도를 좀 보시면 헤브론에서 좀 북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되게 5장 후반부에 짤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다윗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되게 성경에는 되게 짧게 나와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전쟁이 되게 분명히 치열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2번 다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하나님께 이제 공격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 이런 것들을 뜻을 묻고 결국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고 되게 이제 말씀으로도 잘 많이 들었던 법궤를 옮기는 내용. 법궤를 옮기는 내용은 아마 성도님들도 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 있었냐? 우리 그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의 집.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사무엘과 그 아비나답과 그리고 그 20년과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실패하잖아요. 그거를 실패해서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윗 개인의 열정과 열심으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법궤를 옮기는 데서 실패를 하게 되죠.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차 때 새 수레. 그래서 수레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끄는 방식으로 이제 법계를 운반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새 것 그리고 되게 좋은 것,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것, 되게 좋은 것으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새 수레에다가 법계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수레에다가 옮기는 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주위에 이방 신들, 우상들을 자기네들의 그런 신 모형, 신 형상 그런 것들을 수레에다가 옮겼대요. 그래서 이제 수레에다가 되게 멋있게 장식해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두고 이렇게 화려하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죠. 결국 이 방법 때문에 1차 옮기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낙심하고 그러고 나서 2차로 이제 다시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레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고 막 옷이 벗겨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흉을 보잖아요.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미갈이 심판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일도 성경에 잠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본 다윗이 나는 이렇게 되게 좋은 궁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서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열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단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는데 다윗이 짓지 않고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 근데 이 두 가지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좁게, 그래도 되게 긴 시간이지만 좁게 보면 다윗 왕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끝까지 다스리는 것이고 더 넓게 멀리 보면 그 다윗 왕족,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이 그걸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여기에서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든 또 저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네가 지을 게 아니라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되게 마음을 되게 확 났을 것 같아요. 그 성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성전 짓는 건 내 아들 일이니까 나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뭐 전쟁이라던가 뭐 또는 국방 또는 뭐 성을 짓고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약간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성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고 아들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마음 깊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부분에서 캐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한테 너가 성전을 지을 거는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는 나고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어떻게 했을까요? 재료, 그렇죠. 준비. 재료랑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 짓지는 못하지만 짓기 위한 준비, 재료 이런 것들은 다윗이 차곡차곡 다윗의 생전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다윗이 준비한 꿈을 가지고 짓기만 하면 돼요. 다윗이 준비해놨던 재료들, 다윗이 만들어놨던 인맥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은 그저 그것을 받아다가 짓기만 하면 되도록 다윗이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여기서 다윗이 참 대단한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8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다윗과 이제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대단해요. 8장 말씀을 좀 보면은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진짜 여기 아마 소제목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타이틀이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 없으세요? 저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뭐든지 다 이겨요.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8장 내용 길지도 않은데 보면은 그 모압, 블레셋, 에돔, 암몬, 다메섹,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갈 때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기고 어떤 나라들에게는 조공을 받고 어떤 나라들한테는 섬김을 받고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 9장의 이야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이 다윗이 누구와 이게 우정을 맺었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우정, 서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우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대 후반 정도 되는 다윗과 이 요나단은 최소로 잡아도 거의 30 후반에서 40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될 자라고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섬긴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있는 이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은 다윗이 이제 아직 사울의 가문 중에 요나단의 자식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어떤 언약이냐?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단의 이 자식들을 이제 챙겨주고 돌봐주는 거를 약속을 했었어요.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요. 요나단의 자식들 중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있대요.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은 쩔뚝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망가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죽임 당할까봐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쩔뚝발이에요. 근데 이제 그 쩔뚝발이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조금 있는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종이 있어요.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멍멍이를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튼 이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있고 이 무비보셋이 오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제 같은 상에서 먹게 하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을 이제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이 다윗은 되게 이제 40세가 넘었고 왕이 됐고 막 이렇게 수염도 막 이렇게 있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좀 되게 어릴 것 같고 소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나이를 생각해 보면 친구뻘이에요. 친구뻘이 돼야 정상이에요. 여기가 다윗과 요나단은 아빠랑 아들뻘이고 그러니까 되게 친구 같은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10장부터라고 하냐면 11장에 이제 바세바 이야기가 나오지만 10장과 11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이잖아요. 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10장의 초반의 시작은 되게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암몬 사람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4월 때는 암몬 사람이 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했던 사람이 나하스였어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요번에 왕은 한운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이제 한운이 암몬 왕이. 근데 이제 한운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되게 스토리도 웃깁니다. 그래가지고 한운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좋은 계를 보내요. 좋은 계. 아빠가 죽어서 보내는 건가요? 뭐요? 암몬과 싸우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걸 축하한다기보다는 이제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이걸 좋은 계획을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몇 명을 보내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관리들을 보낸 거죠. 조언하려고. 근데 관리들을 보냈는데 이 한운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우리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좋은 계획을 보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땅 영탐하려고 우리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 스파이 잘 찾아보라 이런 사람들 정탐을 보낸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관리들을 어떻게 해요? 창피를 줍니다. 치욕을 줘요. 그래가지고 수염을 절반만 자르고 절반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 위에까지 잘랐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이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을 탁 3분의 2분의 탁 자르고 의복을 중동 볼리까지 엉덩이 위에까지 탁 잘라가지고 보냈으니 얼마나 치욕스럽겠어. 그리고 다윗이 그 복을 듣고 너네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이 암몬을 점령하기까지 이 암몬의 수도 라빠라고 하는 것만 마지막 이제 라빠라는 것만 점령하기가 남은 상황이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해되시죠 이제? 다 전쟁이 암몬의 이런 실책으로부터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이 결국 암몬을 다 무너뜨리고 수도인 라빠가 남았어요. 그럼 그 상황이 바로 이제 11장 1절 말씀. 근데 여기에서부터 다윗과 바세바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11장 1절 마지막에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항상 성경에 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나가서 백전백승했던 그 다윗이 이때는 부하들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왕궁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보면 영적 긴장감이 이제는 탁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좀 해이해진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암시해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로 2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점점점 하면서 결국 이제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우리야. 햇사라 우리야라고 되어 있죠. 우리야. 이 우리야는 대단한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용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마블 뭐 어벤져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연세가 있으셔서 엄청 좋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의 막 그런 캐릭터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용사예요.
진짜.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몇백 명 죽였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길을 막았다, 막 사자를 죽인다,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우리야도 다윗의 용사들 중에 30용사 중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우리아를 불러봐라. 우리아를 불러다가 다윗 밧세바와 잠을 자게끔 해서 이것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게끔 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이 라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너 발을 씻고 수고했다. 이제 너네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같이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아가 안 갔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11장 11절 말씀. 두 번을 안 가는데 11장 11절 뭐라고 하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그 당시 사리분별을 잘하고 얼마나 이스라엘과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충신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한테는 또 찔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안 나갔잖아요. 야영하고 있고 전쟁 중에 있고 다윗은 평안하게 왕궁에 있는데 이 충신인 우리아는 그렇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 중에 나온 충신인 것이 다윗과의 이 연약한 모습이 딱 결정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죽이죠. 다윗이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결국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보내서 여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장소인데 여기는 막 위에서 활 쏘고 돌 던지고 해가지고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격전지인데 아마도 이 편지를 그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군대장관 요압 원정 눈치챘을 수도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작전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아가 결국에는 죽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책망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있는데 책망의 말씀은 첫 번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와 해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가 이후에 이 압살롬의 이야기로 탁 던지게 되는 거죠. 쫙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아들은 7일 만에 죽었고 다음에 낳은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내용부터 보면 이제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제가 프린트물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응. 근데 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한테는 자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뭐 이렇게 되게 목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이 좀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길르압 압살롬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이 아도니아. 이등 여기는 제가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 좀 이따가도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에 이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발단도 암논에서 첫째 아들 암논이 그 다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딸들 중에 있었던 다말을 욕보임, 그러니까 강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결과적으로 누가 살해를 하냐면 압살롬이 살해를 해요. 이게 스토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논, 이 압살롬의 누이인가 그래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 분노해가지고 암논을 죽이는 거죠. 암논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가요.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봐.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정확하게는 아마도 북쪽, 여기 갈릴리 호수 지역보다 북동쪽에 있는 하면 이 정도쯤에 있는 곳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멀리까지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3년 정도인가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압살롬이 이 다윗과 화해를 해요. 요압이 중간에 중간다리를 해가지고 군대장관이 다시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 다윗이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이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4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민심을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냐면 사람들이 재판하고 뭐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이 왔을 때 나한테 와라. 내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민심을 이제 자기한테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점점 백성들한테 압살롬이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 압살롬이 딱 내가 왕이 됐다라고 딱 선포할 때 다윗이 되게 급하게 도망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니까 깨본데 그래도 내가 아직 권력이 있고 군대들이 다 있고 민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가 이렇게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압하거나 이렇게 뭐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별로 뭐 재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주량부터 칩니다. 뭐 몇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아비아달 잠깐 나왔었죠. 여기에서 사독이 등장을 해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같이 다윗의 제사장으로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으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이제 다윗 편에는 있지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성전 가까이 그 벗게 그쪽에 있어라. 너는 그쪽에 있어라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내긴 하는데 결국 아무튼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편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후세.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 편인데 다윗이 꾀주머니, 지혜. 다윗의 친구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한테 보내면서 너가 이제 스파이로서 그쪽에서 잘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있었던 두 명의 이 악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결되니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다윗을 되게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되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 내에서 상당히. 그래서 네가 이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냐면 네가 우리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지. 우리 가문을 네가 칼로 죽이고 네가 망치게 해가지고 너도 결국 쫓겨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저주하고 되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시므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시바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찾아와 무비보셋이 반역했다. 무비보셋이 지금 네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시바의 말을 믿어요. 시바의 말을 믿고 그러면 무비보셋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잠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압살롬한테도 꾀주머니가 있어요. 지혜 주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유비한테는 누가 있어요?
제갈공명, 류비한테는 제갈공명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한테는 후세가 있는 것이고 압살롬한테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주머니.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잘 보면 다윗한테도 군대 장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라인이 다 있고 꾀주머니. 압살롬한테도 있고 나중에 솔로몬한테도 있고 약간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성경에 되게 나옵니다. 근데 압살롬한테도 지혜 주머니가 있어요. 이 지혜 주머니는 아히도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다윗을 쳐서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다윗을 급습해가지고 소규모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 당장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히도벨의 지혜예요. 재정비하기 전에 다윗이 재정비하기 전에 죽여라. 그리고 이 후세를 다윗이 위장전입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 편인데 압살롬한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는 아히도벨이랑 후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진짜는 다윗 편이죠. 근데 후세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참 괜찮지만 아히도벨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지금 당장 치는 것보다 어차피 압살롬의 지금 권력도 있고 예루살렘 여기도 수도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력을 아주 대규모로 모아다가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다윗의 잔당들을 무너뜨립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후세의 전략이었다.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주시고 후세의 지혜를 압살롬을 택하게끔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 다윗이 도피하고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가 재밌어요. 자기의 그 지혜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엔 패할 것을 아히도벨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스스로 몸매를 죽습니다. 약간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삼국지의 그런 내용들. 막 분이 나니까 막 죽어나가고 속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맞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당연히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와요. 다윗이 돌아올 때 바로 아까 다윗이 도피할 때 만났던 이 시므이와 이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시므이가 와요.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다 승리했어요. 모든 걸 다 힘을 다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시므이가 먼저 헐레벌 막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칼에 죽이지 않고 용서해줘. 용서해주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가운데에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잃어버리거나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에는 이제 연합하고 화합하고 다시 포용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면서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이 시바가 맨 처음에 다윗이 도피할 때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켰다, 왕을 막 미워한다, 이렇게 그 얘기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맵시를 내지 않고 다윗이 오기까지 막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무비보셋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보면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참 태평성대가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또 반역하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압살롬의 반역과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20장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바 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 다윗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비치고 올라오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어수선한 형국에서도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바가 이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지도 도망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치느냐? 되게 멀리 도망쳐요. 벳마아가 아벨. 처음 들어보셨죠? 벳마아가 아벨. 14절, 20절 14절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있는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기가 엄청나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봤었던 그 그술 지역만큼 되게 이제 갈릴리 호수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되게 위에까지 있더라고요, 지명이.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쳐가지고 막 이제 농성을 벌이죠. 그런데 결국 되게 뭐랄까요,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농성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기는 했지만 요압과 이제 장군들이 막 성을 에워쌌을 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바의 목을 베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자. 그래서 결국 세바의 반역이 되게 이제 무섭게 시작이 됐긴 했지만 되게 허무하게 일단락 되면서 세바의 반역도 끝나게 됩니다. 자, 21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사울과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년간 기근이 있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장 1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지금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누군지 아세요? 기브온 기억나는 거 생각. 기브온과 연관된 거. 기브온이 어디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남부 연합군 중에서 배신한 거.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다니고 떡 해진 옷, 해진 신발 막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우리랑 약조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약조하고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포섭하면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을 누가 살해했냐면 사울이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그러면 바로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 맹세가 바로 이제 죽이지 못하고 나무패에 물깃는 자로 세우겠다는 그 맹세죠.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위한 열심은 이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우월성, 그러니까 혈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직면해야 되는 잡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였다고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그때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면서 결국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한테 내달라. 그들을 우리가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빌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사울 족속에 남은 자식 7명을 내줍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보비보셋은 아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자식들을 그들에게 내주면서 결국 기근이 이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장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용사들의 그 무용이 엄청나게 대단하구나. 거의 뭐 어벤져스, 아이언맨이구나.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정동희 기자님이 말했던 이제 인구조사.
그 얘기가 이제 거의 다윗의 말년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큰 죄악, 다윗의 큰 죄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가 바세바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인구 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한테 이제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한번 알아봐라. 근데 이 2절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여기 나오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이제 사탄이 격동한 것이다라고도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은 되게 현명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께 하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되게 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근데 이제 다윗이 억지로 또 그거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고자 했을까요? 사탄이 격동했다고는 하지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인구는 어떤 인구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권세? 권세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기가 이제 이만큼 잃었다. 많은 나라를 잃었고 이거에 대한 이제 힘의 논리를 하나님 맞서주죠. 그렇죠. 또 그렇죠. 두 분이 이제 합치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있고 이 인구를 조사한다고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뭐 여자들의 노인 그런 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정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그 장정들의 숫자를 보고 내가 다음 전쟁에서 이 장정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힘의 논리, 군사력 이런 것들을 그가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인구조사를 통조사를 실시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엄청나게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별로 막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다가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지역의 50, 그 외에 이스라엘의 82명, 그렇죠? 근데 이때에도 이미 여전히 이때부터도 남유다, 유다와 그 외에 이스라엘들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 그런 뭐 생각들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7년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간 대적에게 도망을 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이 먹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뭘 골라야 될까요? 7년간 기근, 3개월간 도망, 3일 전염병. 점점 기간은 점점 줄어들지만 만약에 셋 중에 하나 고르려면 3개월간 도망을 골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왜냐면 7년간 기근이나 3일 전염병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길기도 하지만. 근데 3개월간 도망은 이제 다윗과 어쩌면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만 도망치는 거니까. 근데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3일간의 전염병으로 그래가지고 7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결국 그 심판이 머물게 되는 그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심판이 먹게 되는데 그곳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 부지 장소가 됐다라고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됩니다. 솔로몬은 되게 짧아요.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 않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는 그 성전 건축과 또는 또 왕궁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되게 크게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사모가 약간 이제 나이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나도 이제 얼마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겠지. 되게 좀 저런 삶을 살지 않을까. 되게 쓸쓸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쓸쓸하기 시작해요. 가끔 가다가 지금 이제 47이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누님이라 그런가 빨리 아무튼 이제 다윗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려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수냄 여자 아비삭 왕께 데려왔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아비삭으로 이제 몸을 데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여기서 나오기가 시작해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순서가 맞습니다. 할만해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면 암논 죽었잖아요. 압살롬한테 죽었죠. 이 길르압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름만 살짝 나왔다가 그 열왕 역대상에는 다니엘로 나오나? 근데 둘째 아들인 길르압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찍 죽었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빼고 죽었고 압살롬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다. 이제 아도니아 그럴만 하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반역을 꾀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 이제 모습. 자, 그래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무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렇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편을 만들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누구예요? 아비아달.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금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이 요압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지금 이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도니아의 권세를 인정했다는 거죠. 할만하다 얘가.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중요한 사람이 여기 나오죠 드디어. 이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부터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때부터 다윗과 함께 동포동락을 같이 했던 제사장. 그 아비아달이 이제 이 아도니아의 줄을 잘못한.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은 군대 장관 브나야. 나중에 이제 브나야가 세워지고 이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이제 사독이 세워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압 군사령관 아비아달 제사장.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왕이 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솔로몬이 결국 왕이 돼요. 그래서 브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 솔로몬의 주요 이제 지지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참 이게 사람들을 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압을 지혜롭게 처단해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되게 선대해라. 이건 다윗이 도피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시므이 기억나시죠? 그 시므이 저주했다가 나중에 용서 빌었다가 다윗이 이제 용서해줬던 그 시므이도 지혜롭게 처단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이제 용서를 해줬지만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붙여둔 첩과 같은 사람인데 그 첩과 같은 사람인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왕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뉘앙스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대로 결국에는 이 유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맨 처음에는 아비아달이 추방됩니다. 죽지 않고 추방. 이 추방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정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씩 지금 처단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겁을 먹고 이번엔 요압이 도망치다가 결국 요압이 솔로몬의 군사령관인 브나야한테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므이 남았잖아요. 그 시므이 맨 처음에 다윗을 저주했다가 다윗이 복귀하자 용서를 빌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이제 원래 이 구역을 나가지 말아라고 이제 다윗이 명령을 했었는데 솔로몬이 명령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기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나가게 됐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시므이도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고 사독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정권에서 제사장을 계속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여기 내용이 바로 이미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가문의 약속이 여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실현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그 아론이잖아요. 맨 처음에 아론 가문에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있었더랬죠.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한 명 누구죠? 이다말.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일찍 죽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관련된 거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비느하스가 이 일로 인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게 되잖아요. 모함 여인과 은행할 때 창으로 그 한꺼번에 꿰뚫어 죽였던 그 비느하스, 하나님이 그 분노함을 가지고 이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약속을 비느하스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느하스 가문에 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독입니다. 이다말 가문에서는 누가 있냐면 엘리가 속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래서 사무엘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 그래서 엘리의 그 아들도 되게 형편없는 아들들이 있었고 그 두 번째 아들이 뭐 이렇게 태어나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을 때 두 번째 아들의 그 아들도 태어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엘리 가문에서 또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비아달도 결국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함으로써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을 당함으로써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거의 끊겼다라고 보는 거죠. 끊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가문을 계속해서 맡아 내려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제가 사독과 연결된 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독 신약 시대. 네? 신약 시대. 기억 안 나세요? 신약 시대에 되게 중요한 건 재밌는 건데 이거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자음만 띄면은 신약 시대에 권력을 주물러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사독 계열에 우리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사두개인들이 바로 우리가 사독 가문 계열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중간사 공부 중간사 내년에 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중간사 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와 사독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복잡해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마카비 혁명, 뭐 하스모니안 왕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간사 시대에 이제 조금 이제 뭐 BC 100년, 150년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아무튼 거기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할 때 그 사두개인들이 바로 저 사독, 우리는 사독 계열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제 3장 가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그런 정권이 바르게 서면서 이제 이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3장 16절부터 있는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라고 했던 되게 잘 전파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6장에 가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다윗이 이미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약 7년 동안 그래서 재료 준비, 뭐 이런 인맥 이런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하는데 공사하는데 7년 정도 걸렸고 7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궁,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만든 뭐 성전, 뭐 왕궁 막 이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역사적인 내용들은 조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가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후궁과 첩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싶을 만큼 너무 많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그런 뭐 공주들, 그런 뭐 귀족들과 결혼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런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방인 사람들, 여자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여자만 온 게 아니라 같이 뭐가 왔어요? 우상들이 같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녀가 또는 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잡다한 우상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때로부터 이제 우상 천지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변에 여기 근처에 무슨 산이 있는데 여기에 산을 멸망의 산?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산이 있대요. 산지가 있대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이나 뭐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 일이 이 솔로몬 말년 시대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그 분열 왕국을 이제 암시하는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신하에게 한 지파는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가고 남쪽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해요. 신기하게
저는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겠다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은 에돔 지역에 있는 하닷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또 뭐 아람 지역에 있는 르손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먼저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2장에 가서 보면은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북쪽은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이 되게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일화가 하나 있죠. 솔로몬 시절에 이제 북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이게 힘들었다. 좀 이렇게 조세도 낮춰주고 우리의 노동도 너무 착취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당시에 나라가 정말 부강했어요. 땅덩어리도 되게 확장도 많이 했었고 대신 그만큼 건축 사업도 되게 활발했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노동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완화시켜달라, 낮춰달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이 듣고 그 이제 노신들은 이제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했지만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의 이야기는 솔로몬은 채찍으로 뭐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그 이야기들을 말을 듣고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너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의 간략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당연히 왕들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바뀌고 암살당하고 하는 일들이 막 점철되면서 20명의 왕이 있고 남쪽 유다에는 남유다의 그런 다윗 혈통으로 쭉 이어지게 되면서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19명의 왕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분열왕국 시대 공부할 때는 그런 왕들의 목록이라던가 뭐 통치 기간이나 그런 내용은 사실 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왕 에피소드 하나랑 남쪽 유다의 2명의 선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제가 지금 타이밍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아합과 엘리야 이 이야기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스토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선왕 3명의 선왕이 있거든요. 남유다에는 3명의 선왕이 한 명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인데 두 번째, 세 번째인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같이 분열왕국 시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퍼즐은 당연히 잘 외우신 대로 끝까지 잘 외우시면 되고 분열왕국 시대 성경 읽기는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9절 정도부터 열왕기 하 2장 11절 정도까지 되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데 유익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또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시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마쳐지고 또 다음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도 또 함께하여 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주를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르고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